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1016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문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와 메시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담겨있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이제 바벨론 포로된 백성에게 하신 그 질문인데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담겨 있는 의도와 메시지를 우리가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또 누구에게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본문에 담겨 있는 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의도와 의미,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사야 40장부터는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독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은 39장까지고요. 40장부터는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유다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있었던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로부터 보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때로부터 최소한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시대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가 끊지 못한 그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후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 한 70년 가까이 지나갔을 그때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이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 유다가 함락되기 전에 끌려갔죠.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은 함락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 땅에 산 지가 70년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70년이 다 되어가는 그 동안 어떤 구원의 조짐, 어떤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나라를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바벨론은 여전히 건재했고 또 이스라엘을, 유다를 도와줄 만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량이 강해져서 스스로 부강하게 돼서 국권을 회복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리더도 없었고요. 상황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나라를 보면서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이 재판과 변론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니까 재판하고 변론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섬들을, 또 민족들을 이 재판의 증인으로, 또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는, 그리고 물으세요. 2절부터 물으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을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재판에 나온 그런 나라와 민족들은요, 이 대답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는 곳, 온 세계 곳곳마다 승리해서 많은 족속들을 굴복시켰어요. 왕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나라가 그 사람의 손에, 그 나라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 사람의 칼에 왕들은 아주 티끌같이, 칼 앞에 티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초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가보지 못한 길, 처음 해보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방해나 어떤 공작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질문은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질문,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켰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였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게 있는데요, 이거는요, 어떤 상상의 이야기, 아니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이야기.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 시대에 보면 맞지만, 여기서 알게 될 것은요, 이게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람, 온 나라의 왕들을, 온 나라를 아무런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며 정복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사야 44장 28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4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페르시아죠, 바사 왕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미 일어난 일을 돌아보는 것처럼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사야의 시대에서 본다면, 또 이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의 그 시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역사적으로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하나님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사람 바사왕 고레스 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 이 고레스 왕을 불러 일으켰느냐? 누가 이 사람 고레스 왕에게 열국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누가 이 사람 고레스 왕의 칼에 모든 왕들이 티끌같이 무너지게 하였느냐? 결국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질문들이 몇 개가 더 나와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물어보시죠. 또 누가 이루었느냐, 4절입니다. 또 이어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자, 여기서의 만대란 영어 성경을 보시면 generatio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시대들, 계속되어지는 세대와 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어져 내려가는 그 역사의 주체, 처음부터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큰 그림에서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을 불러 일으켜서 온 나라와 왕들을 점령하게 하신 분, 이기게 하신 분,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안 나오지만요, 제 생각에는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여기에 침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누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재판의 자리에서, 변론의 자리에서 민족들이 불려 나와 있고 섬들이 불려 나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민족들이 바사왕 고레스를 겪었어요. 그런데 누가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켰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침묵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유다의 그 우상 숭배와 제약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또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어서 호련히 일어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왕들, 또 철옹성 같았던 이 바벨론 나라를, 그 제국을 무너지게 하시고, 또 포로된 유다 백성을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 그 섬들을 다 불러내놓고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다 백성들까지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이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우리 이 시간을 잘 생각하시면 아주 일찍이,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이 건재하던 그때에 물으시는 겁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 그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라고 이제 어떤 선지자가 전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역사에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괜히 억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일을 끼워 맞추지 말라고, 끼워 맞추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요,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포로된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을 내다보면서 또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유다 백성조차 생각지도 못하고 오해하지 못하도록 미리 일찍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 질문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함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와, 이럴 수가. 정말? 이렇게 놀랐던 구원과 회복의 사건들을 한번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말입니다. 분명히 있으세요. 자, 그리고요,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이 역사를 불러내었느냐?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군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놀라워하면서도, 일어났던 그 일들을 놀라워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반신반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우연히 또 뭐 이것저것 여러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맞춰지니까 다행스럽게 잘 된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질문,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대답하세요. 나다, 나 여호와라 라고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놀라웠던 그 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이룬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나다,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한 인생의 생사화복, 또 국가의 흥망성쇠, 가정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뭐 때 아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던데요, 다른 교회들은.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잊어버린 사람에게, 또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자신이 그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마지막 끝날까지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또 이 시대를 이끄시고 결정하시고 나아가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말로는요,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때는 따로 있습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다 믿는 것 같아요. 평안하고 잘 되니까. 그런데 삶이 아주 두렵고 어려운 시간,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그런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간,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 들어가 있을 그때 내가 정말, 아니 우리가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유다의 포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에요. 1년, 2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1, 2년이 아닙니다. 1, 2, 10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포로로 되어 끌려온 지가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두 번째 세대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3세대가 태어난 그런 때예요.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태어난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포로로 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이에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바벨론 포로 되어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불러 택하셨다고 하는데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작은 그런 구원의 그런 클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실어 버리셨나 보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정세를 둘러보아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을 둘러보아도, 자기 자신을 둘러보아도, 나라를 둘러보아도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민족을 이끌 만한 어떤 뚜렷한 지도자 하나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 마음에 아마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부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실어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인 10절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바라볼 때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 같고, 회복의 근거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실어 버린 것과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그런 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내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강조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말씀입니다. 누가 이루었느냐? 누구세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미쁘신 하나님, 그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 다르고 행동 다르지 않으신 그 하나님, 말한 것을 못 이룰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후 100년이 훨씬 넘은 그 시간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을 그 고국에서 포로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정말 그렇다고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로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만나면 두렵고 놀라서 무서워 떨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대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역사를 불러내었느냐, 이끌어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 그 일들을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자, 이 질문으로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우리 함께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의 주권자 되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 개인과 공동체,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있을 자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고 계신 거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또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질문은 4절에 나오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겠지만, 우리가 동시에 그 대답으로 우리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바로 10절의 말씀을 그 대답으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도 이 질문을 함께 해보시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일을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계신 그 주님을 우리 삶에 실제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받고 나아갈 때에 때때로가 아니죠, 자주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우리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